자,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어떤 재미있고 아니면 흥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사건을 대하듯이 보지 말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또 오늘 우리 이 세상에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중대한 교훈을 주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사람은 죄인이래, 사람은 악하대,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대. 그저 거기에 그것만 알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도 더욱 깨달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가 유심히 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저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아담은 병들지 않았고 아담은 결코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일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정말 옛날 그 동화 속에 항상 스토리가 그러죠. 항상 행복하게 둘이 잘 살았습니다. 이게 옛날 동화의 항상 끝마무리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그 두 사람에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고통을 겪어야 돼요. 저들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척박하고 전혀 달라진 환경, 전혀 달라진 자신의 몸 상태,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그것만 가지고는 참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아마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더 깊이 알 만큼 사실은 그 일들을 겪기 전에는 사람은 괜찮지, 웬만큼 그저 교육을 받고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은 괜찮지. 인간에겐 그래도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일 필요는 없죠. 그러나 사람은 항상 낙관적이면 그건 바보 병신이에요. 사람은 항상 적당할 때 때로는 부정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낙관적이어야 되고 이 양면이 골고루 있어야지 항상 낙관적인 사람, 항상 부정적인 사람, 이 둘 다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어쩌면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추측이에요. 하나의 추측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전에는 하나님을 항상 배웠고 하나님과 항상 말을 나누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이전만큼 쉽게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아마 어때요? 크게 자기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특별히 가인이에요. 가인. 오늘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봐야 돼요.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아담과 그 아내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이제 결혼한 이후에 이제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이후에 이제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와가 만족스러워한 거예요. 하와가 아들을 낳고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좀 그렇겠지만은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아들을 낳으면 온 집안이 그냥 막 경사가 나잖아요. 딸을 낳으면은 그렇지는 않죠. 물론 지금은 또 세상이 달라져서 지금은 또 딸을 낳으면 좋아한다 그래요.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죠. 과거에는 정말 오죽하면은 여자의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남자 사내 아이를 못 낳는 거잖아요. 그 남자아이 못 낳으면은 정말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참 회개망측한 짓을 저질러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그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 동양은.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하와도 이 가인을 낳고 이 남자아이, 여기서 특별히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와가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연히 나왔죠.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 땅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땅속에서 뚝 솟아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인을 낳을 때는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했지만 아벨을 낳았을 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벨을 낳았을 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와, 아담도 그렇겠지만 하와가 특별히 가인을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아마 첫 아들이고 첫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아주 마음이 더 갔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직업이 이제 달랐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서로 직업이 다른 거예요. 아벨은 양, 가인은 땅. 그러니까 가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농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벨은 목축업. 그거와 서로 직업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게 있어요. 뭐냐?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걸 배웠어요.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가인은 땅을 경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땅에서 경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특별히 우리가 5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인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가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뭐냐?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어때요?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할 게 뭡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주석을 아주 잘못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물도 올바래요. 제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떼의 첫 새끼, 양떼의 첫 새끼. 피 흘림이 없으면 어때요?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양떼의 첫 새끼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피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듣고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자기 자신들이 어때요? 짐승을 잡아 죽인 그 짐승을 잡아서 그의 가죽으로 그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덮어줬잖아요. 근데 어때요? 가인은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쓴 거예요. 가인은 자기 생각이에요. 가인은 뭐요? 내가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가 농사 지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무슨 놈의 피 흘리는 제사 있겠으며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면 주는데도 받아 먹는 거지. 가인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존중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그렇게 나온 상태가 바로 지금 가인의 상태.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뭐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고 불량하고 형편없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땅의 이 재물 자체도 뭐예요? 억지로 드린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것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래 말뜻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다, 하나님과 화해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 표시가 뭐예요? 이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 이게 바로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나 내 공로나 내 선행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자기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오직 양떼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화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가인에게 있는 것은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그 아담과 하와가 아마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니까 어때요? 그냥 그 아담과 하와가 한 그 부모의 어떤 잔소리,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하는 그 말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인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인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느냐,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양떼 첫 새끼를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때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 홀로 나가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로, 그분의 피 흘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벨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애초부터 자기 자신이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난 지금 바빠, 난 지금 놀러 가야 돼,
난 지금 내 하는 사업도 바빠. 나 시간이 없어. 나 피곤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왜 교회를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애초부터 그런 필요성을 눈꼽만치도 가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게 가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 너는 너 자체도 그렇고 네 재물도 그렇고 나는 안 받는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왜 예수는 왜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왜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돼?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마.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 나한테 신앙 가지라는 얘기 하지 마. 이게 바로 죄인의 상태.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실은 어쨌든 가인도 마지 못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잖아요.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도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당 자리에는 떡하니 앉아서 거룩한 찬송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억제예요. 마지 못해서요. 그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해서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중심을 보니까 재물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이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어때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가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계속해서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뭐예요? 그 태도가 나타나요. 자, 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주 불량한 거예요. 자, 정말 가인이 혹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잘못 드렸구나, 이걸 깨달아서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화를 내고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험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정말 아주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어때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사실은 가인은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 회개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전혀 회개라는 걸 몰라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자기 자신 외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자신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화가 나서 잘못은 지가 저질러 놓고, 죄는 자기가 져놓고, 핑계는 누구한테 돼요? 하나님에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어떤 세상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자기 개인의 무슨 일이 있으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심지어 더 웃기는 건 뭐예요?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성경을 불신하고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비난해요. 이게 바로 가인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어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가인은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 못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 7절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가인의 양심에다 대고요. 야, 가인아,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잘했다면, 네가 지금 온전하게 행했다면, 네가 정말 너의 양심에 바른 대로 네가 아담과 하와가 가르친 대로 행했다면 네가 왜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이거. 네가 잘했냐? 네가 떳떳하냐? 네가 잘했으면 왜 그렇게 얼굴 화를 내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붉히느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난폭한 짐승이란 뜻이에요. 맹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방 안에 집안에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떡하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그 동물원에 가서 이 사자 호랑이를 보면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단순히 고양이가 아니에요. 고양이나 개는 가지고 놀 수 있지만은 호랑이나 사자는 정말 그냥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나면 그냥 얼어붙는다 그러잖아요. 얼어붙는 거예요. 도망칠 생각을 못, 아예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맹수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는 맹수다 이거예요. 호랑이와 사자같이 맹수다 이거. 맹수. 예.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도사려 있을 것이다. 즉 너를 죄로 인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죄가 문 앞에서, 사자 한 마리가 문 앞에서 지금 도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자에 대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경계하겠죠. 어떻게든 내가 저 사자나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아야 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신중해야 된다. 얼마나 경계심이 나오겠어요. 경계심이. 바로 하나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는 지금 보니까 너는 그 죄, 너의 본성 안에 있는 죄가 맹수처럼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너를 노리고 있다 이거예요. 너를 노리고 있다 이거예요. 응?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쉽게 말하면은 맹수처럼 너를 죄를 짓게 하고 죄악으로 이끌고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죄를 이겨라 이거예요. 왜? 그 죄는 인간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죄는 뭐예요? 인간을 모든 면에서 뭐예요? 형편없이 파괴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절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서 너를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너의 모든 행복과 너의 모든 안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맹수 같은 죄에 네가 지금 잡혀먹으면 안 된다. 조심해라 이게. 조심해라. 그런데 이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8절로 오십시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가 들러 가자. 왜 들러 가자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들에 가서 같이 김밥 먹고 음료수 먹고 뭐 단풍놀이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손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결국은 아벨은 어때? 그 죄에 잡아먹힌 거예요. 그 죄에 어때요? 스스로가 멸망한 거예요. 패망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죄에 자기가 잡혀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좀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문 앞에 도사려 있는 짐승 같은 그 호랑이와 사자 같은 그 맹수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가인이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7절에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을 그가 진지하게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야 돼요.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받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 자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야 돼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진지하게 성찰했어야 돼요. 그랬다면은 8절과 같은 이런 짓은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성경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신앙이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무섭게 경고했어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봐요. 기껏 하는 게 뭐예요? 그 속에 내가 이놈의 아벨, 내가 이 녀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움을 받고 내 재물도 안 받아들여주고 안 되겠다. 이놈의 아벨,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어때요?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무서운 마음.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그 사악한 그 짐승, 그 살인하고자 하는 그 짐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그를 쳐 죽였다. 결국은 가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싫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난 회개하기 싫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싫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 생각에는 인간은 어떤 심각한 일을 겪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본성의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인지하지 못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아도 핑크의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어도 실제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겪어보지 못하면 그걸 체험적으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나 역시 이런 가인과 같은 사람이구나. 나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마음이 목이 곧고 고집을 세고 악한 생각과 악한 것이 많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구나. 나 역시 가인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깊이 체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해를 못해요. 알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뱃속으로 나온 그 형제, 그 큰아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한 그 아이가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뭘 깨달았겠습니까? 뭘 깨달았겠어요? 내가 죽으리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이때서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게 이렇게 큰 고통과 저주와 불행과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구나. 그때 가서야 아담과 하와는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아 죽여서 거기서 피를 흘려갖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되는 흉악하고 아주 더럽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찬송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깨닫기 전에 우리 먼저 자신이 깨달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서 여기서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이 첫 새끼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당연히 죽었죠. 당연히 죽었죠. 피 흘리고 죽었죠. 누구 때문에? 아벨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요. 아, 복음? 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고 구원받는 거?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렇게 가볍게 부르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벨과 같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잘해서, 아, 네가 참 잘하는구나. 네가 내 마음에 너무 그냥 흡족하게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다 가인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불량하고 악한 더러운 가인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여전히 가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그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예배 자체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좋은,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맑고 화창한 날 내가 왜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데, 갈 때도 많고 놀 때도 많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한가하게 가서 예배나 하고 자빠져 있을까? 그렇게 뻔뻔스럽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어떠한 사람이에요? 가인이에요. 그 사람들 가인이에요. 응? 여러분, 결국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죄의 대가는 심판과 형벌이에요. 죄의 대가는 심판과 형벌이에요. 이러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아유, 네가 잘했구나. 내가 네 마음은 몰랐구나. 내가 네 마음을 내적 치유를 시켜주마. 그게 아닙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지옥에 넣을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인가? 하나님 공의가 없는가? 천만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때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거기서 제물로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피조물은 없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거역은 뭡니까? 심판과 형벌이에요.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아,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진 죄인이 지옥에 안 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정말 잘못된 것으로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걸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은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시간상 더 자세하게 설명 못 하는데, 가인이 기껏 자기 죄를 짓고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제 형벌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죄인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아세요? 지가 좋아서 실컷 죄 짓고 나서 결국 아이고,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죄로 인해서 너무 겁이 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럼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잘 들었다면은
아벨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가인들이 지옥에 가서 탄식하기에 어떠한 탄식이겠습니까? 너무나 내 형벌이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 그런 탄식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대적했습니다. 내가 너무 그리스도를 많이 대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결국 뭐예요? 너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특별히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가인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지금도 어때요? 자신만만하게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지금도 자기의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텅 빈 거예요. 다르게 빈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인과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이곳은 매우 터졌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인은 결국은 어때요? 죄의 형벌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고통으로 결국은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그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볍게 난 죄인이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타락했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영광의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분에게 얼마나 불량스럽고 악하고 뻔뻔스럽고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하찮은 피조물 주제에 감히 빛들의 창조주요 빛의 아버지신 우리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지를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실은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가인과 같이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가인과 같이 깊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아주 교만하고 뻔뻔스럽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이 세상의 영광과 부유함에 다 눈이 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책망,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합당하게 영화롭게 하지 못했는가를 깊이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저희가 경성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